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 자리에 예배할 수가 없죠. 삶의 어떤 순간을 살았든지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이냐 여전히 문제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예배를 가로막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지금의 그 문제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지금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 달려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대하고 사모하지만 잘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그 계획과 또한 그 계획을 이루실 역사,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만의 그 독특하고 유일한 방법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그 모든 방법들이 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길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독특하고 유일한 방법으로 다 가지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뭐까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냐면 옛날에 베푸셨던 그 은혜와 능력도 똑같이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질 않아요. 오늘부터 새로운 은혜가 되기를 원하시고 나부터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옛날 방법조차 똑같은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늘 그만한 일에 그만한 독특한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잘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예상이 안 되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삶이 어떻게 사라질까요? 결국 내 실력, 내 능력, 내 방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실력, 내 방법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터질지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아픔이 일어날지 모르고 무엇이 지금 문제의 시작인지 무엇이 과연 나를 어렵게 하는지를 다 예방하거나 다 내가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실력, 내 능력이, 내 방법이 결국 내 삶을 힘들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때 경험하죠. 내 실력, 내 방법, 내 능력으로 내 삶이 안전해지지 않아가 기회의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지만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 그분의 방법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자 하시는 것입니다. 걸어가자 하시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뒤돌아보면서 두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멀리 갈 것 없이 지난 한 주간의 삶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았었는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왔는가? 너무너무 두려운 것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치가 없이도 내 삶이 사라졌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굳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굳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제 삶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럼 내 삶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이런저런 고민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건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삶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이건데 결국 문제의 어려움을 당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겠고 혹은 하나님의 방법은 보이지 않고 믿음은 없으니까 결국 안주하려고 하고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고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그리 오래지 않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자세히 생각 안 해도 이성만 있어도 머리 2kg 던질만 있어도 충분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내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목적과 관계없는 삶만큼 불편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인도하셔서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단순하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 이렇게 유일한 존재로 존재하게 하셨는데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잊어버린 채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불편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 말씀 전에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한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도 한 번 더 전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도우실 테니 너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 방법, 하나님의 그런 정말 기적 같은 인도하심과 그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해 따라가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어쩌면 그 방법보다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더 중요한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이것이 해결되면 하나님의 방법은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어쩌면 이것이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 방법도 믿어지지 않고 방법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결국 내 능력, 내 방법으로 걸어가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방법은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만나지 않을래야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의 창조 때부터, 또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여 구속한 이때에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가실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심 속에서 시작된 삶인가?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업이나 직업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업을 감당하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 결국 삶이 어느 길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결국 내 욕심을 따라 엉뚱한 길을 가버리든지, 혹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이루실 일을 내 시간대에 당겨 하나님보다 먼저 걸어가 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의 가장 궁금증이 뭡니까? 뭐가 제일 불편합니까?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다면 지금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내 삶을 분명히 보고 계실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나에게 허용된 것일까?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게 가장 불편하고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과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튀어나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20절부터 29절 말씀에 모세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다 할지라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사명까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명까지. 23절부터 25절 우리 한 번 더 갑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심지어 자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사명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뭐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자기 사명을 이루고자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방법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인내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그분 앞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마음. 결국 내 삶이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방법대로 가거나 혹은 먼저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3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너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30절 말씀 보니까 40년이 참해. 누구의 시간표입니까? 모세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자세히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대충 들어도 압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란 존재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을 만끽하게 하시면서 결국 내가 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예배 자체가 행복한,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인생살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의 방식 아니고는 안 사라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길이 안 열리면 좋겠는데, 내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방식이나 인도하심이 나타나기도 전에 바들바들 떨다가 선택해버리고 결정해버리고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서 세워놓으시곤 하신 말씀이 너 미래 길 모르잖아. 무엇이 가장 귀한지를 모르잖아.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일의 계획을, 일의 시작을, 그리고 그 과정의 방법을,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모든 것으로 두시고 하신 말씀이 이 모든 것이 내가 앞서 걸어갈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과연 이 현재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실 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무엇입니까?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달려나와 인내하는 거예요. 차라리 일이 되지 않으면 감사한데 내 방법대로 일이 되어 나를 괴롭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길을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내 자리에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그 기도를 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을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일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인내가 더 잘 인내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을 때 우리의 예배가 더 예배다워지며 우리의 기도는 더 뜨겁게 기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겁니다. 어떤 결정도 쉽게 못해요. 왜? 평생에 내 삶을 괴롭히는 올무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결정이든 쉽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 40일 동안 흩어진 제자들을 다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바다로 간 제자들을 끌어모아 예루살렘에다 갖다 놓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들 예루살렘에다 또 갖다 놓고, 이리저리 숨어있는 제자들 딱 불러놓으시고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한 절 갑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임하게 되면 일의 시작과 그 과정과 방법 또한 그 결과를 우리는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관심을 두냐?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결정해 뒀다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때와 시기를 물어요. 하나님, 지금 이 비즈니스가 여기서 성공하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이것이 여기서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것이 자꾸만 이 시기, 이때 그걸 자꾸 물어요. 하나님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 너는 그저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실 거니까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인생의 어떤 결정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뭔가 할 수 있다고 나에게 좋은 게 아니란 이 말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필경 바르게 보이나 그 결국은 사망의 길일 수 있다고 잠언에서 무려 2번이나 똑같은 말을 단어 하나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필경 바르게 보이나 사망의 길일 수 있는 것이 우리 형편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는 거절할 수 없는 방법을 우리에게 걸어가자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실 때는 반대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감히. 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의 최대 관건은 뭐냐?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분명한 사인을,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게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까지 얘기 안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 잠잠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인도하심과 그로 말미암은 은혜와 복, 그 백성들에게 베풀 하나님의 능력을 쫙 얘기하시면서 앞서 걸어가겠다는 얘기를 4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앞서 보내요. 23절 말씀도 보면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부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이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고 얘기하셨어요. 2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요. 이 뭔 말입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러나 그 모든 그 땅 백성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위엄을 앞서 보내신다. 그 땅 백성들이 벌벌 떨게 만들 하나님의 위엄을 앞서 보내신다. 2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겠다. 참, 하나님이 표현도 어째 이렇게 왕벌을 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서 행하신 길을 보십시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안 따라가고는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나요. 내 삶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으면 나는 오리무중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기다리라, 인내하라, 참고 견디라. 그래서 나는 참고 견디는데 그날의 예배만으로도 행복하고 그날의 기도만으로도 즐거울 뿐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시고 길을 인도하신다니 안 갈 수가 없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주님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도 안 따라간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지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됩니까? 뱀이 되잖아요. 그 지팡이, 뱀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바뀌니까 너 그 지팡이 짚고 가라. 그래도 안 간다니까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더니 낫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전에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을 때에 지금 여전히 바깥에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라 하시니 문 꼭 걸어 잠그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앞서가시는 인도하심이 나타났을 때 불에 혀 같은 성령의 임재와 방언이 터져 나오고 꽁꽁 걸어 잠궜던 문을 박차고 나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과정과 결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시간을 고려하셔야만 하는 분명한 원리를 갖고 계시고 그때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계시니,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니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하면 미련한 여인들과 슬기로운 여인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둘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둘 다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둘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는 주님을 만났는데, 미련한 여인들의 기준이 뭡니까? 이 병 안에 있는 이 기름, 이 시간 정도면 주님 오시겠지. 결국 기름이 다 타들어 들어가 옆에 있는 여인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 하니 그들도 하는 말이 우리 것도 모자란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때까지 잠깐 그 기름 사러 간 사이야. 왜 하필이면 그때 오셨을까? 그때 신랑이 오고 주님이 오셔서 문을 닫아버리고 하는 말이 나는 너를 모른다. 신랑 되신 주님, 제가 이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들어간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옆에서 같이 기다리고 있었고 같이 예배하고 있었어요. 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어보세요. 내가 너를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전적인 헌신이어야 돼요. 내 시기, 내 생각, 판단에 시간 안에 주님을 섬기고 싶대 섬기고 안 섬기고 이런 게 아니라 삶이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면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그 등불과 함께 기름을 더 준비하여 기다렸던 여인들이 슬기로운 여인이요,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났던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앞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걸어갈 길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먼저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말씀 보면 함께 선포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야 되는데, 타인의 음성을 듣고 도망해야 되는데, 그 양이라는 것이 주인의 음성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다 보니 이게 주인의 소리인지 자기 욕심에 따라 가버리고 저게 주인의 소리인지 마귀의 미혹에 따라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주인 대신, 목자 대신 우리 주님 음성 잘 식별하고 계십니까? 앞서가라시는 주님을 여러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2007년에 제가 LA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셨어요. 너 이제 그만둬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셨을 때는 그만두면 그 다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만뒀는데 곧 1년 동안 사역지를 열어주시잖아요. 하여튼 그때 그 마음을 여러분과 나눈 적 있죠. 그러다 기도하다가 너는 교회 사역이 없다 해도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셔서 저는 교회 사역이 없어도 전도사로 목사로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거리 나가 전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옛날에 돌봤던 청년들 같이 돌봐주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함께 이제 성경 공부하고 새벽기도 하던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 교회에 대한 개척에 대한 분명한 사인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매주 성경 공부하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일주일 내내 신앙생활 같이 해놓고 주일날은 왜 딴 교회 가라 하냐고, 교회를 개척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분명한 확인이 없어 한 6개월 정도를 끌었더니 나중에는 그분들이 공간을, 필리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을 빌려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전도사님 안 오면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사역자 청빙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첫째 날 드렸어요. 24명이 왔어요. 개척 예배, 한국에서도 개척 예배 뭐 기존 축하하러 온 사람이 아닌 교회가 되겠다고 개척이 24명이니 작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참 감사하다. 그런데 제 마음이 여전히 왜냐면요, 내 눈에 오라 보이는 일이 나를 망하게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와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던 선악과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결과를 줬던 것처럼 내 눈에 오라 보이는 일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첫날 주일부터 예배당에 대한 이불을 깔아버렸어요. 마침 저희 어머님이 애를 조금 둘째를 돌봐주시기에 오셨는데 그쪽 어머니가 또 아들 전도사 교회에서 이제 철회한다니까 목화섬으로 이불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걸 깔고 무릎을 꿇으면 한마디밖에 못했어요. 얼마나 푹신하고 따스한지. 주님, 이 개척이 주님 뜻입니까? 이 한마디 말고는 늘 그 쓰러져 잤던 것 같아요. 그 참 도움이 안 되더만. 하여튼 사람은 괴로워야 기도가 잘 돼요. 이게 어머니가 목화섬으로 이렇게 밑에 깔게 이불을 주셨는데 그거는 철야에 도움이 안 되라 그냥 잠자리에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이불 깔고 이제 매일, 그리고 뭐 딴 기도도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궁금한 게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이 개척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 한마디 해놓고 그냥 그 앞에 딱 버팅겼어요. 인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두 번째 주일 지나고 또 일주일 지나고 세 번째 주일 지난 화요일날 밤에 기도하는데 주님 저에게 분명히 그림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개척할 사람이 아니다. 제가 그 아니다라는 음성을 듣는데 일어나고 얼마나 춤을 추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다렸던 예스 아니면 노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말씀해달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남은 헌금을 헌금해버리고 성도들 뭐 20명밖에 안 되니까 전화드려서 수요일날 전화드려서 나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문 닫습니다. 뭐 다른 교회 가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 안 쓸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 모임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했는데 주일날 뭐 딴 교회 가라 소리 들으니까 안 합니다. 각자 이제 신앙 지키며 갑시다. 1년 동안 우리가 섬겼으니 각자 알아서 합시다. 이 청년 하나가 저는 전사님 안 되면 신앙 안 될 것 같아요. 이래요. 그럼 지옥 가라.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다. 내가 도왔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전도사님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너는 지옥 가는 인생 가라. 그냥 가라.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교회 문을 닫았어요. 닫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이제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함께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 부부가 늘 저를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해서 그분들이 생각나서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개척한 걸 몰라요. 제가 제 개척에 대한, 개척교회에 대한 자신감도 확신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오란 말도 못하겠고, 또한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아무리 숨겨져 있어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도와달라, 누구한테 와달라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반드시 말씀으로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 어렵으니까, 내 교회 하니까 와달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거절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 안 하고 있었다가 이제 가서 이제 이런 상황에 개척했다가 뭐 이런 얘기도 좀 할 겸 이제 그 집사님 안부도 물을 겸 갔더니, 집사님이 간다 그러니까 아유 마침 전사님, 제가 전사님한테 연락할 일이 있었는데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회사 그 공장에 갔어요. 가자마자 그분이 제가 뭔 얘기를 하기 전에 자기부터 얘기하는 거야. 아유 전사님, 안 그래도 내가 연락하려고 했다고. 왜요? 제가 화요일날 밤에 음성을 들었는데 그 전주에 하나님이 저한테 화요일날 얘기하셨지만 그 전부터 이미 앞서가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안 가겠다고 버팅기고 있는 그때 이미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화요일날 저녁에 음성 들었지만 그 전주 목요일날 이 집사님이, LA에 계신 집사님이 달라스에 계신 집사님하고 비즈니스자 만났는데 둘이서 서로 좋게 생각하고 그런 얘기 할 게 아닌데, 참 우리 좋은 전사님 한 분이 교회사를 그만두고 있다고. 이러니까 이 달라스 집사님 그거 듣고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만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LA 갔더니 좋은 전도사님이 있다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사진도 안 보고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그냥 그 집사님이 소개한 분이라면 좋은 분인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수요일날, 화요일날 밤에 주님 저에게는 개척이 아니라 하시면서 수요일날 달라스에서 이미 연락이 왔어요. 설교하러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달라스로 이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 아내와 제가 같이 기도했던 대로 학비와 생활비와 사역지 전체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제가 학교에 풀타임으로 3일 이상 가야 된다고 목사님 알고 계신데, 목사님 나중에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전사님 학교 가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에 전임 사역을 해달라고. 지금도 그 학교 유학생들 모임에는 제 얘기가 전설적으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간증하라 그러는데 비행기 티켓을 보내야 가지. 제 생각에는 그때 같이 전임으로 학교 다녔던 그 전도사님, 자기는 파트타임이었거든요. 아마 그분이 소문을 다 자기 것처럼 내고 다닌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우리보다, 아니 우리가 모르는 길을 알고 계셔서 그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나보다 분명히 앞서 걸어가 주실 것이니까, 분명히 앞서 걸어가 주실 것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데, 하나님 그 인내의 자리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찬양이 즐겁도록. 그래서 가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돌아가 보면 문제와 해결해야 될 일들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기도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 감동과 임재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면서 막 갈 때가 있잖아요. 가보면 골칫덩어리 그대로 있고 가면은 문제덩어리 그대로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의 관건은 매일 내 삶이 그 하나님 앞서가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시작이 되시고 과정이 되시고 결과가 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나로 하여금 그 시작점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따라가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유일한 방법, 독특한 방법. 그래서 그 방법을 경험하여 그 역사가 나타났을 때 나부터 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기다리고, 나부터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부터 앞서 걸어가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밭제일교회 와가지고 제가 몰랐던 은사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에게 시와 수필의 은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기분이, 이게 사람 생긴 거하고 가진 은사가 달라요. 하나님 주시면 갖는 거지.
그 자꾸 글을 정리하게 하셔서 제가 글을 정리해서 딱 읽어보니까 제가 정리한 글이지만 기가 막힙니다. 아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이걸 우리 청년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 카드로 만들었는데, 제목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은 비단 그것이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어느 길이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 눈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나의 인간적 이성과 이해에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따라 이끄심을 믿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허락된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나 주시지 않으신다 해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나에게도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수많은 상처들에 휩싸여 하나님의 일하심조차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중에도 여전히 치료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기어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전적 항복해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까지는 아닐지라도 오늘 나의 예배만으로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전한 헌신에는 아직 미약하고 모자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심정으로 맡겨드리는 시간과 물질에 기뻐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항상 깨어있지 못하여 순종의 길을 적극적으로 즉각 따르지 못한다 해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 없어 그저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 할지라도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출 수 없는 죄악과 배반에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부끄러움과 내세울 것이라고는 예수 이름밖에 없다 할지라도 기꺼이 나를 안아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며 심지어 곡해한다 해도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임을 아시고 인내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며 인간적 자신을 불태워 지쳐 쓰러지고 넘어져 있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한 마음을 아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지키지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회복하시고 빚어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나를 위해 기다려주시며 내가 순종하고 따라 나설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에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은혜의 기회를 통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그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잘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볼 텐데요, 아시는 분들은 한번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가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내게 허락하신 시련,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길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생각, 우리 능력, 우리 실력으로 평가하다 보니 믿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유로 거절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실 그 길을 저버리거나,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간적 욕심, 생각에 먼저 가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앞서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면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 부족함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앞서 걸어가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적같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잡고 얘기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